제가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구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시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 우상과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 사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우상 속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시고 또 그를 불러내어 주시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또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우상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흘러 넘친다라는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사막 가운데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이삭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삭은 한 해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인생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100배의 결실보다 더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은 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러한 넘어지게 하는 자의 모습으로 태어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자기 자신이 또 어떻게 됩니까? 라반에게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하여 14년을 속임을 당하고 6년을 속임을 당하고, 그래서 속고 속이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야곱을 어디로 부르시는가? 야복강으로 부르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그 야복강에서,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은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오늘 야복강을 통해서 주님을 어떤 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어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곳에, 또 그럼에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씨름하는데, 그럼에도 자기 지혜를 못 버리잖아요. 라헬의 한때, 레아의 한때, 그래서 형이 안 물리치게 그 다음에 내가 나가겠다고 말하는 아주 이렇게 파렴치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야곱과 같은 것이 우리 속에 자꾸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야곱의 거기서 오늘 첫 때, 두 때를 레아를 치고 라헬을 치면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다시 라반에게 돌아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야곱을 어떤 한 사람이 만나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환도뼈를 쳐서 절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현장이 현장인 줄 알지만 사실은 현장 이전에 야곱이 어떤 한 사람 주님과 씨름하는 그곳이 진짜 현장인 거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 주를 살아가지만 일주일 한 주간의 정말 현장은 예배하는 이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의 승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한 주를 책임져 주잖아요. 야곱이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정말로 내 이름이 뭐냐? 야곱. 그래? 너 인생 넘어뜨리는 인생?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 이스라엘, 내가 너를 이기게 해줄게. 할렐루야.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의 출발점은 바로 꿈이라는 것이죠.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의 자녀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꿈 또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 자신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진행시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요셉 자신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것이다. 내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셉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야곱의 그 라헬과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또 실바와 비라 이제 여종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었던 것이죠. 그 라헬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아내에서부터 첫 번째 난 아들이 요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0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루벤과 유다, 이사갈, 납달리, 스불론이 있었지만 그 중에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오늘 표현해 주는 것이 창세기 3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색 옷을, 아주 특별한 옷을 그에게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인가? 오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오늘 요셉을 통하여 그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을 우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또 그 아들 요셉으로부터 그를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요셉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요셉이 오늘 두 꿈을 꾸는데 37장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나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밭에 곡식들이 있는데 곡식단들이 형들의 단들이 다 내 단을 둘러서 있고 그리고 내 단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더이다 라는 말을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곡식이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결실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실에 대한 그 열매로 묶여진 그 단들이 있는데, 오늘 이 11명의 형과 동생들의 단이 있고, 그리고 내 단이, 이 요셉의 단이 있었는데, 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것은 이 형들이, 모든 형제가 누구를, 요셉을 섬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매우 기분이 나빴을 것이고요. 또 기분 나빴던 표현을 실제적으로 11절 말씀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형들이 시기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자기보다 형인데 내가 너를 섬긴다고? 맨 막둥이가 베냐민이고 그 위에 요셉인데, 위에 10명의 형이 너를 섬긴다고? 이런 아주 건방지고 또 그 형들의 마음이 아주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했으면 또 그럼 넘어갈 수 있는데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한술 더 뜹니다. 어떻게 더 뜹니까? 이제 11별뿐만 아니라 해와 달은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마저도 너에게, 이제 이 요셉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혜롭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지혜가 없지 않느냐. 정말 조금 좀 지혜롭게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그래도 지금 요셉이 팔려갈 때 17세가 되는데 이거 뭐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곡식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곡 인생을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알곡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을 통해서 그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무엇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느냐면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으뜸으로 세워진 자가 요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들을 별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대령이 무궁화 세 개를 가리켜서 대령이라고 합니다. 소령, 중령, 대령. 그 대령에서 원스타, 별 하나 다는, 그 별을 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대령에서 원스타가 되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100가지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100가지가 달라져. 계급은 한 계급 차이예요. 대령과 원스타는 한 계급 차이인데, 그런데 그 원스타를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100가지가 달라진대요. 뭐 찝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대우가 달라진다는, 그만큼 별을 달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별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별되게 하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꾼 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11단의 곡식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한다. 그러니까 요셉을 섬기는 자로 오늘 그 형들이 요셉인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과 해와 달, 즉 부모와 또 이 다른 형제 11별들이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은 요셉을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른 어떤 형제들과 어머니와 아버지는 요셉을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그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제 큰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이 본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은 어떠해야 하겠는가라는 거죠. 어떤 그러한 11곡식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되는 이 요셉이 점점 높아져가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겠죠. 학교에서 성적도 이제 좀 뛰어나져야 되고 아이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반장도 좀 되어지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전체 회장, 전교 회장도 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통솔력과 모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 가는 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참으로 그의 꿈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 길의 행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어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에게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들에게 우리 37장 19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2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분명히 그 11곡식보다 가장 뛰어난 곡식, 자신에게 절하는 것 보여줬고, 또 해와 달과 또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잘 되어져야 나가야 되겠는데, 그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가 정말 잘 되는가 보자 하면서 오늘 그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자. 그렇게 되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큰아들이 르우벤이 좀 난지 유다와 르우벤이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라고 말을 하면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 속에 물이 없었다는 얘기는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들이 이제 감히 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엄마까지 무시하는 저런 녀석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고 그 웅덩이에 그냥 자연적으로 죽는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구덩이에 빠져서 그렇지만 그냥 죽이지는 말자 하고 죽이진 않고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며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 죽음은 겨우 면했지만 구덩이에 빠진 인생 속에서 그 형들이 외국에 팔아 넘기는 인신매매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순염소에 피를 묻혀서 요셉이 채색 옷이니까 특별하잖아요. 그 옷을 찢고, 그리고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줘서 아버지가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꿈 얘기 잘못했다가 형들에게 구덩이 속에 빠지기도 하고, 또 애굽 사람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팔려간 사람은 또 그 돈을 받고 또 보디발이라는 가정에 또 팔려가게 되는데, 요셉이 그 가정 속에서도 충실하게 일을 하게 되고 성실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유혹을 이기고 뿌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에게 찾아온 것은 39장 20절 말씀이 요셉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39장 1절 말씀 제가 읽고 우리 3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가정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정말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39장 20절 말씀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요셉은 그 가정, 보디발 가정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고 그 유혹을 이겼어요. 그랬는데 그 아내가 그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도 다 알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은 단지 하나 꿈꾼 것밖에 없어요. 그애가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올라서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오직 꿈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가 꾼 꿈은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과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이 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랬는데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해서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애굽 사람 장사꾼에게 은 20을 줘서 자기를 팔아먹고, 또 그곳에 가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으로 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찾아온 것은 감옥이라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이 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감옥 속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왕궁에서 일을 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또 꿈을 꾼 내용을 요셉이 또 해석을 해주죠. 술 맡은 관원장은 또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못 되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직이 되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내가 죄 없이 억울하게 여기 지금 갇혀 있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마침 모든 게 복직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아니하는 그때 애굽의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아주 튼튼한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 먹는 것과 아주 파리한 정말 바싹 마른 그러한 소가 풀을 뜯어 먹는 그러한 내용의 꿈을 해석이 안 돼서 아주 고민하고 있을 때, 이때 같이 감옥 동기생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누구를, 요셉을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이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7년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7년을 잘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나라가 또 없을 때 잘 풀게 되면 지금보다 더 강성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는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은 자신이 꾼 꿈, 그 11곡식이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된다라는 이 꿈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 30세, 13년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나도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신앙의 시작을 알리고, 이삭의 하나님을 통하여 그 믿음의 시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은 무릇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누림이 이 땅에서의 나타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고,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속고 속이는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야복강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요, 요셉의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꿈, 이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알곡 아니겠습니까?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1편 6절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알곡은 모아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그 알곡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알곡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별과 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요셉,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러한 모든 요셉, 그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줘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37장 7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8절 말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나 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주님의 꿈은 뭐라고요? 우리를 알곡 만들어주는 거죠.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오늘 언제든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요. 우리 시냇가가 누구예요? 시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시내가 예수님이에요. 그 마르지 않는 샘이 예수님이시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분 밖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해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진짜 그 라헬과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정말로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오늘 요셉은 오늘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하는 자, 정말로 귀한 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요셉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독생하신 그리스도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시죠. 가장 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요셉의 그 꿈은 반드시 이제 나중에 그 흉년과 북년을 통해서 형들이 곡식을 정말로 얻으러 와서 절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진짜 그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형들이 행했던 것은 뭐예요? 구덩이 집어넣는 거예요. 형들이 행했던 일은 뭐예요? 애굽에 팔아먹는 거예요. 형들이 그렇게 팔아먹은 그러한 곳에 가서 요셉이 그가 받았던 고통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했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죠.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모습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났던 모습이잖아요. 하늘 보자. 하늘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데 그 예수님의 하늘 보좌를 두시고 오늘 낮고 천한 오늘 그분이 만드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게 구덩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구덩이 속에 왔어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되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분이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분 빛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팔아먹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들에게 우리는 은 30에 누가? 가룟 유다가 팔아먹잖아요. 팔아먹어요. 그분을 팔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팔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팔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외우고 있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대한 것은 끊임없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저가 신성을 모독하였다 하고 저가 뉘기에 중풍병자를 일으켰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누가 저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한다. 죄 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제2위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구약을 외우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여전히 그리스도를 비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을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요셉의 이러한 모든 일련의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알곡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알곡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은 하늘의 별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하는 거에 하나님의 꿈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중간중간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갔던 건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의 증거가 창세기 39장 2절 아니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뭐예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우리는 여기서 형통하면 이렇게만 생각하죠. 사업이 무조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무조건 좋은 대학 가는 것, 또 우리는 형통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내 뜻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런 차원에 있어서 형통입니까? 불통입니까?
그렇게 말한다라면 요셉은 불통이죠. 그의 꿈 때문에 모든 인생이 맡기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팔려온 그곳에서 또 누명을 쓰고 또 어떻게 보면 정신적 트라우마를 오늘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그 요셉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형통은 뭐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형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사회 속에서 혼란한 이 사회 속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굳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알곡 만들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인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그 알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별로 만들어 주고 싶으신 것이 요셉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별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해주고 싶어요. 할렐루야. 언제 어디에 가든지 주님과 내가 너와 함께 하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은 꼬이지? 왜 내 인생은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요셉이 로마 깊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서 오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그 바로가 꾼 꿈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주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을 통하여 알곡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케 하시는 주님, 형통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형통인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내 삶의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 어렵지 않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지만 오늘 그는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감옥에서 약속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관계없어.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게 되면 그 사람은요, 뭐가 있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걸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되죠. 요셉의 꿈은 뭐예요? 요셉의 꿈은 곡식이 절하고 또 11별이 절하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요셉을 가장 높여주시겠다라는 게 바로 요셉의 꿈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요셉의 꿈을 통하여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나타난 고난과 좌절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을 통하여 우리를 알곡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별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인도하심인, 이 고난 자체가 주의 인도하심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발할 때 신앙의 출발점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예요?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너의 후손을. 그랬는데 이 요셉을 통하여서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가는데 출애굽할 때 200만이 넘게 그 약속을 이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의 꿈 예수 모르면, 요셉의 꿈 알면, 요셉의 꿈 예수 알면,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를 읽어주세요. 시작. 현실의 고난으로 좌절과 낙심의 인생 살고, 고난도 주의 인도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한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꿈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은 자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초점이 현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것,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의 꿈과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사건들은 단순하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사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덩이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분은 모든 누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형통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요셉의 꿈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누리고 예수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